함께 인사하실 때 예배로 성공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성공하시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게 염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 하나도 없으신 분 안 계시죠? 염려 없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든 작든 여러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때 우리가 염려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상 무시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기도해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안 그러면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를 뭘로 바꾸라는 거죠? 기도로 바꾸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듣고 그냥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듣고 뭐 하시죠?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수만 가지. 근데 그 걱정거리를 근데 최소한 두 가지로 줄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많은 걱정 가운데 그 많은 걱정을 두 가지로 줄이는 방법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을 하려면 두 가지만 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걱정하려면 두 가지만 하는데 이걸 하래요.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신 분도 있고 안 아픈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근데 목사님 저는 아픈데요? 그럼 아프면 또 두 가지만 걱정을 합니다.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좀 안 낫는 병인데요? 안 낫는 병이라면 그러면 또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살 병인가. 살 병일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근데 죽을 병인데요? 그러면 죽을 병 같으면 또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 같은가 아니면 지옥 갈 것 같은가.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근데 나는 지옥 갈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 갈 놈이 뭘 걱정하냐. 응? 지옥 갈 놈이 뭘 걱정하냐.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살려고 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없지요. 뭔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뭔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면 사실은 걱정할 것도 없지요. 근데 이 모든 걱정을 주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걱정을 뭐 하라고요? 내려놓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뭐가 믿음인가 봤더니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 없어서 여전히 주님께서 맡기라고 했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도 못 맡기고 내 건강도 못 맡기고 자녀들의 문제도 못 맡기고 앞으로 남은 내 삶에 어떤 문제들도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맡겨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뭐 하는 게 믿음이냐면 맡기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주님 오늘 하루 또 맡깁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가 모르지만 내일도 맡깁니다. 장래의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장래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심을 믿느냐고 하면 믿는다고 하는데 못 맡깁니다. 왜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그 문제 맡으실 만하고 해결하실 만하고 이루실 만하다고 믿어지면 온전히 맡길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감아도 금방 우리가 불안합니다. 뒤로 이렇게 눈 감고 누우라고 하면 뒤로 그냥 넘어지면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반드시 넘어지는 사람 제가 볼 땐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 수련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서로 이제 관계 이제 훈련하느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눈 감고 한 사람은 뒤에서, 한 사람이 하면 뭐하니까 뒤에서 두 사람이 붙잡아주고 앞에서 한 사람 그냥 뒤로 차려 자세로 그대로 한번 뒤로 누워봐라. 될 것 같아요? 다들 멈칫. 진짜 받아줄까? 받아줄까? 받아준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처음엔 다 나도 모르게 멈칫멈칫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맡아주신답니다. 주관하신답니다. 지켜주신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해결할 수가 있고 많은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들으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성경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죠?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았고 운동력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라사대 그런 이제 게임을 주일학교 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 할 때 그냥 하라고 하면 움직이면 안 되는데 가라사대 하면 그때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다들 일어나세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면 안 되죠. 가라사대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나죠. 근데 나중에는 보면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앉으세요. 그러면 가라사대 안 해도 그냥 나중엔 다 앉아서 결국은 남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누가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조용히 있어야.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조용히 있어야. 조용히. 이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맡겼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이 맡아주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조금만 답답한 일 만나고 조금 어려운 일 만나도 나도 모르게 뭐예요?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막 소리치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겁니다.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도 합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행동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게 하신 곳에서 문제를 만나니까 허둥대고 어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어찌할 줄 몰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풍랑이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냥 태평하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흔들어 깨우면서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시냐?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모르시냐?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주님 모르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손 놓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깜빡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시지요.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가라고 했잖아. 내가 인도했잖아. 내가 지금도 네 삶을 주관하고 있잖아. 여러분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만난 어려움, 고난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문제를 없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요. 근데 우선 당장 만난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가 막 시끌벅적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잠잠해, 조용해라. 왜냐하면 그 말이 믿음의 말이고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일진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뱉는 말이 다 무슨 말일까요?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불신앙의 말입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 불신앙은 원수마귀가 틈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질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나대지 마.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마. 자꾸 죄짓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이 말 저 말 다 해놓고 나면 나중에 그거 다 수습하려면 결국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날 때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 지금은 잠잠할 때구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구나. 지금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구나.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때를 기다릴 때구나. 오늘 주님께서 그것들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또 이어서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근데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 여러분 세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없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래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자는 지혜로움을 자랑하지 말아라. 권세 있는 자는 권세를 자랑하지 말아라. 어떤 면에서 그 말씀 보면 아니 내가 자랑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 내게 가장 자랑이 될 텐데 그거 자랑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잠시 잠깐 있는 거다. 무엇으로 자랑하랍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자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기뻐한다. 내 안에 믿음 있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삶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많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이르기를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뭐라고요? 아멘 해야 될 자리에서 뭐라고요? 노멘합니다. 아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것만큼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얼마든지 내가 권면도 하고 그렇게 충고도 하는데 내 앞에 당한 어떤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때가 많아요? 아니야. 아닌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때 아니라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뭐라고 해요? 아멘.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다려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요. 빠른 짐승 타고 도망가면 되지. 내가 먼저 가면 되지. 천만에. 내가 먼저 간다고 먼저 가지든가요? 태풍이 얼마나 빠른데. 여러분, 홍수가 밀려올 때 그 홍수가 밀려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내가 아무리 빠르게 뛴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의지할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냐면 일당 100으로 쓰시고 일당 1000으로 쓰실 때도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의 기도원 다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군사를 모집했더니 처음에 몇만 명 이렇게 왔더니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3만 5천 명을 상대하려면 3만 명 가지고도 어림 턱도 없죠. 많다. 근데도 그 가운데도 돌려보내니까 나중에는 얼마 남지 않아요.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너무 많다. 그 나중에 다 추리고 나니까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됐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300명 가지고 여러분 손자병법에도 중과 부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은 수는 많은 수를 이기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시더라고요. 약한 걸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를 또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300명 가지고도 충분히 그 13만 명이 넘는 군대를 한순간에 주님께서 다 멸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가면 적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이기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합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거꾸로더라고요. 1당 100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100당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100명이 쫓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1000명이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아야죠. 거꾸로 사지 마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결과가 나중에는 산 꼭대기에 깃발 하나 꽂은 것 같고 열매 다 떨고 난 다음에 까치밥으로 남은 한두 개 남은 거 그것 정도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초라하겠지만 그러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데 뭐 하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뭐 하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돌에 맞아서 여기저기 다 터져갑니다. 깨져갑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라.
우리가 당하는 것을,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그냥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뭐 하셔요?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십니다. 뭐 하시려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이 신실하신 주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는구나.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원하시는구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더욱 잘 아셨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면서 학교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체 학생들 앞에 나서 구령 붙이는 거, 이걸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전체 하면서 그때 이제 연대장 학생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 했는데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잘 안 시켜주더라고요. 1cm가 부족해요. 1cm만 컸더라면 충분히 1cm가 부족하니까 잘 안 시켜줘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 소원을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이 풀게 해주셨습니다. 신학교 2년 동안에 그때 이제 군사학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군사하면서 제가 중대장, 이제 학교에서 이제 현역병들이 군사 훈련이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학생 중에서 대표로 중대장을 이렇게 했는데 수업 시간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체 이렇게 있으면 전체 차려, 그리고 나서 수업 준비 끝 이제 군인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 건데 학생 신분이지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150명 정도 이렇게 150명 이상 이렇게 모였었어요. 그렇게 하고 밖에서도 또 모이고 할 때도 제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 근데 안에서 이렇게 제일 큰 강의실 몇 개를 합해놓은 거죠. 큰 강의실에서 할 때도요, 전체 소리를 제가 하면 다들 막 깜짝 놀라, 맨 뒤에 졸다가도 깜짝, 나중에는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작게 좀 하세요. 깜짝 놀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고, 그럴 때는 그렇게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바라고 원했던 거 아닌데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하고 싶었던 것, 원하던 것, 내가 계획하던 것은 내가 잘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하기를 원했지만 나는 갓난자가 되었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했지만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고, 내가 어떤 일들을 형통하게 하기 원했지만 형통하게 되지 않았지만,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셨더라.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더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 하신대요? 기다리신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신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내가 전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을 때 인간적으로 왜 원망이 안 들었겠어요?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한마디도 원망 불평을 쏟아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하나님 내게 형통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야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기껏 주님 말씀 순종해서 복음 증거했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니요. 주님,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잖아요. 옥토가 막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주님 부여잡을 때, 끝까지 주님 바라볼 때,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향해서 일어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해마다 열매가 안 열리는 그 나무를, 열매도 안 열리고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이 나무 그냥 올해 찍어버려야지 하고 도끼를 들었더니 주인한테 뭐라고요? 한 번만,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내년에도 열매가 안 열리면 그때는 찍어버려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이면 그래도 살 만큼 살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런데도 막상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여한도 없고 아쉬움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면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에게는 우리 인생에서 그만큼 아쉬움이 적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될 내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 베푸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기다리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자 일어나시는,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첫 번째는 조용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있으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온 곳이, 그곳이 홍해 앞에요. 이전에는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 애굽의 그 감시와 눈초리를 피할 길이 없어서 죽지 못해 살아온 삶이 430년. 거기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끄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홍해가 가로막았다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구원받은 저 여러분이잖아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안에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어떤 문제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뭐하게 되더라?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더라.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근데 원수마귀는 거꾸로예요. 다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뺏어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조금씩 다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니에요. 그 모았다가 수십 배로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음으로 살면 사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기억하고 나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조용히 그리고 잠잠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실 것 믿고 이 시간 주님 주목합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들으실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아버지 한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